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은 15문 아담의 범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문. 자, 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15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의 첫 조상들은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영화로운 무죄함의 신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시조들은 무죄함의 신분으로부터 떨어졌다. 전도서 7장 29절에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온전히 거룩했고 마음이 정직했으며 선을 행할 자유를 갖고 있었지만 그 머리는 자신과 우리의 사망을 고안해내기까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하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유혹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마귀는 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강제할 수 없었죠. 사탄은 그 당시에 강제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결혼은 청하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에게 야, 너 이거 따먹어 이렇게 강요하면서 강제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팔려 죄에 유혹된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군주와도 같았는데 범죄한 즉시로 모든 것을 단번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은 자발적인 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시기에 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하게 공인받는 견해는 피조된 바로 당일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태초에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바로 인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는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담은 비록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단 하룻밤도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귀는 타락하자마자 즉시로 인류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아담은 죄에 빠져 낙원에 오래 체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 즉시로 세상을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군주의 위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자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함께 봅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났고 무죄와 낙원의 영화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최선일 경우에도 그처럼 연약하다면 지금 우리 죄를 갖고 태어나 죄책, 사망과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담이 온전한 상태일 때도 이렇게 쉽게 죄에 빠졌는데 죄로 인해 원의를 상실해버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본성이 설 수 없는데 우리같이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수시간 만에 타락해 버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범죄하여 지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 또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마음은 더 양심이 무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저를 홀로 있게 내버려 주지 마소서. 나는 유혹에 취약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용, 자, 우리 시조들이 떨어졌던 범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금지된 실과를 따먹은 거죠. 자, 먼저 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봅시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 자, 민수기에서 천사가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 말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처럼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간교하고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의 간교함에 관해서 몇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 사기꾼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사기꾼, 거짓말이 전공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겠다고 거짓말했고요. 자, 두 번째 거짓은요, 하나님이 우리 시조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시조들을 시기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사탄의 사기꾼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사기꾼이라는 사실, 늘 거짓말을 일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사탄의 간교함 두 번째, 우리 시조들이 확고하게 복종하게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민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통해 온전히 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순종해서 순종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설 수 있기도 전에 신속하게 공략한 것이 사탄의 간교함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발이 너무나도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의 교묘함은요, 누굴 공격했죠?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저항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는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금령은 아담에게 주셨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담을 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먼저 유혹하면 하와가 남편을 쉽게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 황제들 중에 포도주로 독살당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건네주는 향기로운 잔을 받아먹고 죽은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의 배필, 저주의 배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공격과 시험을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 더욱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좀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악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 역시 아내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사과를 먹었던 그때 아담이 옆에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3장 6절 어떻게 돼 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요,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증거죠. 둘이 같이 있는데 사탄이 하와를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굳건하게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뱀이 그 하는 말을 듣지 마라고 꾸짖었다면, 유혹에 빠지기 전에 말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속아 넘어가는 그때에 하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와를 경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 간의 결혼이 명령되어지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길 때, 죄와 악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올려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이 정말 간교하고 냉혹하죠. 죄를 짓게 하는데 정말 교묘하고 지혜롭고 발이 빠릅니다. 민첩합니다. 죄 짓는 데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영광이 주어지자마자 냉혹하게도 그 당일날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저주 아래에 놓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처럼 교묘하고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교활한 공격에 대항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공격과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편안하길 원하죠. 사역도 집안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편안하길 원합니다. 별 문제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역 현장에도, 가정에도, 또 부부 관계에도, 직장 생활에도 모든 게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충동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우리 본성 자체에 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그토록 쉽게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그런 미천한 어떤 가문에 아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 연약한 아이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전쟁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공격들, 사탄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더 강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겼기 때문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증오합니다.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이 오면 올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먼저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험을 넣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죄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격받고 집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풀어내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절과 낙담입니다. 우울과 절망입니다. 죄에 빠지고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별로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서로 넘겨주는 그런 시대. 공산주의 시대 때 그랬죠. 공산주의 시대 때 서로 간에 감시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감시해서 공산당원의 어떤 명령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고발하는 거죠. 공포통치. 그래서 주민들을 동네 광장에다 모아놓고 대놓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원의 수칙, 공산당의 강령을 어기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공포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식까지 부모까지도 넘겨주는 게 그게 공산당 치하의 삶이었죠. 역사상 공산주의는 정말로 악한 가치관이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지금의 새로운 공산주의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뒤엎어버리자. 예전에 공산주의는 가지지 못한 자가 이제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가지지 못한 노동자가 가진 부르주아 계급을 피로써 엎어버리는 피해 혁명들을 행했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 마르크스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산주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사상들이 흐르고 있죠. 철저한 무신론과 또 유물론 사상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뒤엎어버리는 것, 성소수자가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로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것들로 모든 관계를 뒤엎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모든 관계를 혁명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글로벌 성혁명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사람들의 여론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정된다면 실제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면 강력한 통제 정책이 시행될 것인데 이 통제 정책은요, 눈에 띄는 반기독교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가족과 이웃을 감시하는 체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시대는요, 정말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와 악을 파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탄의 간교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거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나 따먹은 그 행위 안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함께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